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신교회의 많은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면 잔치집 같아요. 어제도 어린이 부 16명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교사들이 계시고 또 어린이부를 졸업한 언니들이 율동으로 와서 돕겠다고 또 와서 도와주고 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보조교사로 또 자기가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섬겨주시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주방에서 또 열심히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고 어저께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아이들보다 돕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잔치집이죠, 그렇죠? 예,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잔치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이걸 유혹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중들이 원하는 바를 전하고 싶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의 흔히 얘기하는 기적, 표적이 나오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졌다. 우리가 이게 기억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무엇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주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기 좋아해요. 예. 또 이 말씀을 목회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마치 일하는 사람들이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고 갈 때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관점, 내 목회에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는 관점에서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듣기는 좋지만 절대로 이렇게 받은 은혜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사 가운데 전반부 막 공감이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잖아요. 원망스러워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오히려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고난을 나한테 무엇이냐고 물어본 때면 그 고난은 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이 베세다에서 빌립이 또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대표적인 마을이었어요. 베세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베세다 광야하면 뭐가 생각나요?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에 5마리에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몇 개? 몇 명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오늘 점심 식사 때 계란 하나를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막 국민일보에 나오고 KBS에 나오고 아이고 난리가 날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도 사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셨던 베세다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베세다를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시나 네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아멘.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저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빨간 박스가 쳐져 있는 게 오늘 기적이 일어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 위로 보면 이제 가버나움이 있고 좀 더 위로 보면 고라신이 있고 건너편에 보면 베세다가 나옵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아까 베세다 얘기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마을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와 비교를 하시냐면 좀 맨 위에 보면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죠.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 이것은 이방 땅입니다. 지중해 변의 어떤 무역 도시죠. 두로 하면 어떤 인물이 우리에게 생각나야 되냐면 이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 악한 여왕 이세벨이 바로 두로의 공주 출신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지역의 우상들의 근거지였어요. 바알, 아세라 이러한 우상들이 두론과 시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가까우니까 이스라엘의 전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 마지막 때의 두로와 심판이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고라신 베세다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책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기적은 필요해요.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그런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기적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유난히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인데요. 예, 사진 좀 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사진에 보면 맨 위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다? 시청이다 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어디다? 나는 잘 안 보이네. 어디예요? 시청, 신촌, 사거리, 신촌 사거리. 위로 올라가면,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광화문이다. 그러니까 저 표지판 자체가 시청은 아니고 저 표지판을 보고 올라간다고 여기 신촌 사거리 오른쪽으로 광화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저 표지판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저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저 표지판 자체가 횡단보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 표지판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으니 운전자는 조심해서 통과하십시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요한복음의 표적은 목적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인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기적은 다 표적으로 그 목적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 성경의 모든 사건,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사건들과 사연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일 때는 약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어요. 요즘엔 거의 약혼이 없죠. 예. 그래서 약혼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저 결혼을 약속하는 의미로 서로 실반지 하나씩 끼우고 나 임자 있는 몸이야 뭐 이제 이러고 이제 표를 하는 것이 약혼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는 약혼은 이거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풍속이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 당사자들은 어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 여보게 자네 딸 이 다음에 내 며느리로 줘. 여보게 자네 아들 이 다음에 내 뭐로 줘? 사위로 줘. 아들을 며느리로 달라고 그러면 이건 이상한 거죠. 사위로 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약혼이에요. 당사자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본 적도 없어. 이런 결혼이 아주 옛날에는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 뭐 저희 할머니 때라든지 저희 부모님 때라든지 이게 약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보게 이전에 내가 자네하고 한 약속 유효하지? 유효하지. 그래? 그럼 애들 한번 좀 만나게 해주고 올까? 그래서 결혼 당사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게 유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 관계를 정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혼은 같이 살지만 않았지 결혼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이 뭐 했어요? 정혼했다.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게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왜? 정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같이 살지는 않으니까. 이러다가 이제 날을 잡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이에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며칠이나 했을까요? 목사님 결혼식을 뭘 며칠이나 해요? 요즘엔 1시간도 못해요. 결혼식에 스케줄이 쫙 있어갖고요 30분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주례는 무조건 5분 넘으면 안 돼요. 뭐 요즘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이게 잔치야, 완전히 동네 잔치. 뭐 먹을 게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예. 제가 어려서 기억나는 것이 살짝 있으면 집에서 이제 할머니 뭐 칠순이다 뭐 이렇게 잔치를 하면은 야 세상에 외가 쪽으로 사돈의 팔춘, 친가 쪽으로 사돈의 팔춘까지 동네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완전 바글바글해. 그러면 그 음식을 대니라고 부엌에서 뜰에서 와. 근데 이 잔치가 일주일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뭐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 포도주는 잔치에 꼭 필요한 아주 귀한 음료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서야 돼요? 당연히 혼주가 나서야 되지. 근데 오늘 본문에 혼주가 누군지도 몰라. 신랑 신부가 누군지도 몰라. 이 순간 툭 하고 누가 튀어나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튀어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어머님과 튀어나와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표적은. 여기서 살짝 좀 더 나아가 보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거나 결혼식에 참여하면 아이고 저거 참 웃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회자가 신랑 입장 하면 신랑이 당당하게 입장을 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박수를 이렇게 쳐요. 근데 참 사회자들이 나쁜 게 뭐냐면 참 나빠. 사회자들이 갑자기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거야. 오늘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외쳐? 신부 입장! 그러면 신랑은 들러리야? 신부만 진정한 주인공이고. 근데 가만히 요즘 세대를 보면은 결혼식부터 신랑은 들러리고 결혼해서도 들러리로 살아. 내가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 집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식 때 사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자고. 신랑 입장 환영하지 말고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앞으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진정한 그 가정의 주인공이 될 신랑 입장,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야유가 쏟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상황에 어울리지가 않는 얘기예요. 마치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의 입장, 아주 분위기가 맞지 않아요. 왜요?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위치가 뭐예요? 손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잘 해석해야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여자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하대하는 칭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은 나보러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요, 어머니의 뜻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혼주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삶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손님이야. 내 삶의 주인은 나지. 이런 관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구절은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인데 그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진도를 나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거리를 둬요. 우린 손님이잖아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진도 나가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집 안에 있어요. 두세 통이라는 건 한 통이 한 40리터쯤 되니까 항아리가 한 100리터쯤 되는 큰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요리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시면 뭐든지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술 맡은 자에게 갖다 줘라.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이 제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정혼한 관계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해 같이 자오질 않았어. 첫째, 마리아는 두려웠고, 둘째, 요셉은 가만히 어떻게 하고자 했어요? 끊고자 했어. 저 여자 봐라. 다른 남자하고 무슨 짓을 했길래 나랑 정혼한 상태에서 애를 뱄어? 이 상황이에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출산을 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출산했지만 이 아들이 그리스도다. 아는 거예요. 마리아의 적극적인 이 개입은 단순한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분명히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 잔치 책임자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비로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저에게 이 부분에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붙이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리아의 믿음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설명되어지는데요. 먼저 믿음의 간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간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병 고쳐주세요. 물질 회복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린 믿음의 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내 자녀가 왜 잘 돼야 돼요? 내 자녀가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왜 물질의 부유함을 입어야 돼요? 이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마리아는 누구의 영광?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 둘을 이제 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특권은 내 자랑,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순종이 안 돼요? 따져보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해? 손해잖아. 별 이득이 없잖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열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데 이 축복은 우리가 계산해 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축복이 아니에요. 흔히 이야기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성도라고 한다면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셨습니다. 끝!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거의 봅니다.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그 영화가 세상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근데 그 영화를 가지고 솔로몬은 흥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낫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말로 누구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구의 영광,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시 한번 표적의 목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11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자, 가나에서 행한 이 표적을 통해 뭐가 나타났어요? 자기의 영광,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 혼주도 필요 없는 거고 신랑 신부도 이 기적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빌립도 나다나엘도 이미 1장에서 믿었잖아요. 여기서 믿었다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제자양육 꼭 참석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염두에 두지 않았던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게 될 건데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아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은
내 때, 즉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내 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가 죽어 예수님의 재림을 보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산 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든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때예요. 우린 그 때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그 때를 대신할 수도 없고 그 때를 이룰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영광의 때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되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 무엇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자격은 오직 예수로만 충분한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오직 예수,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